오늘 본문 내용은 출애굽기의 결론 부분이죠. 구름이 회막 위에 덮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봉헌한 그 성막을 가득 메운 겁니다. 그러나 이때 나타난 구름은 단순한 수증기 덩어리가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성막은 사람이 짓기가 어려운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으려면.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성막은 누구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어진 성막 위에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덮이느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타낼 때 이 인간의 이 행위와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그 여부가 결국은 이 출애굽 사건, 그리고 이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는 이 모든 과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일의 성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복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이야기죠. 구원받은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면서부터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적과 그 권능으로 그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 이르게 하시고 거기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심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디에 뜻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과 관련한 모세의 뜻을 받으면서 결국은 피를 뿌리는 제사 없이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구나 라는 진리를 이제 성막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제 성막이 완전히 세워지고 또 거룩하게 구별돼서 처음으로 성막에서 제사가 드려지는 그런 이제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의 이제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이 결론부를 대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출애굽기의 이 결론부 전체를 다 통틀으면 더 하겠습니다만 40장만 보더라도 이 성막에 임재한 이 가시적인 하나님의 영광보다 오히려 모세가 이 성막을 실제로 세우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할애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신 이 놀라운 부분, 그러니까 34절부터 35절, 그 이후에 하여튼 34절과 35절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더 많이 설명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그 나타났을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 모습이 어땠는지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 그건 그냥 결론으로만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게 있죠. 그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모세가 백성들에게 또 들은 대로 전하고, 또 모세가 순종하고 백성들이 순종했다. 그런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 이제 이 출애굽기 40장 내용을 보게 되는 이 결론부에 와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의 이 믿음 생활에도 교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비적인 열심에 몰두한 결과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고 백성들이 그대로 따르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라는 결론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나요? 그건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성막을 세워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싸움을 싸워갔다. 그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40장에 있는 내용 속에서만 보자면 앞에서도 수도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선 16절 같은 데만 봐도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라는 거죠.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오늘 그 말씀이 19절에도 등장하고 21절에도 등장하고 23절에도 등장하고 25절에도 등장하고 32절에도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더 많이 언급이 됐죠. 출애굽기를 읽어오면서 느끼는 부분입니다만 모세가 성막을 세우는 일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더 많은 내용으로 할애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읽으면서도 여러분들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건 그냥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말씀하셨을 때만 한번 기록하고 그리고는 모세가 그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다. 그렇게 끝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복을 하고 있죠.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막 설계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어떻게 될 건지, 그 치수가 어떻게 될 건지를 자세히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25장, 26장에 나오죠.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서 모세가 그 설계도대로 그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그 일을 또 진행하죠. 그래서 30장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만들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한번 그 모양과 그 치수를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이제 25장, 26장에서 나왔던 내용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또 36장 이하에서도 보면 또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또 그것이 언급이 되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서 성막과 그 기구들을 만들죠. 그 일이 다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그들이 그 한치의 오차 없이 순종에 나아가렸던 그 과정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 원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 스스로도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서는 안 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성막을 만들도록 그렇게 관장을 해야 됐던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모세와 그 백성들이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조금 대조적인 부분처럼 보여지는데요. 이 구름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내용이 이 오늘 본문의 34절과 35절에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충만하다라는 말은 이제 그게 어떤 역동적인 것이 이제 지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이제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영광이 찬 걸 보여주시고는 그리고는 없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역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것, 그러니까 살아 움직여지는 것, 그 움직임이 성막을 채우고 있다는 것, 그걸 이제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게 눈으로 보여지는 형식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시구나,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런 걸 그들이 많이 느꼈죠. 애굽에서의 재앙, 홍해를 넘어올 때, 또 그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올 때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얻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그들 삶 속에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있구나, 우리 속에 깊이 개입돼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속에 지금 함께 해주시고 있구나라는 그 기적과 같은 임재를 보았습니다.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그들이 겪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게 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워진 성막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임재의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이렇게 이 성막을 중심으로 가득 차는 그 충만함을 그들이 보게 되자 모세의 반응이 어떻냐 하는 거죠. 35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럽니다. 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이렇게 대하고 느끼고 인식하고 그렇게 관계 맺어온 모세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자 그는 두려움 가운데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는 이 현상은 모세에게 있어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나 특별한 것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기록한 대로 그냥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는 걸 여러분은 어떨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그럴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이 성령의 영감에 자신이 이렇게 휩싸임을 겪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 그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했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빛에,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우리 얼마든지 이렇게 친밀한 가운데 나갈 수 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틀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출애굽기 결론부에서 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모세가 좀 이상해 보이는 것과 같은 이런 행동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고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도 모세가 이때 왜 그랬지? 이런 게 어떤 건지, 이런 게 우리 신앙 속에서 감지도 안 되고 경험도 안 되고 담아내지도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정말 은혜답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 그 경박함의 신앙 또는 값싼 은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유독 강조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고 감사하죠. 좋죠. 기쁘죠. 할렐루야죠. 그게 생각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앞에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36절 이하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성막이 다 지어지고 이제 제사가 드려졌을 때 그 구름이 그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느꼈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 신비한 구름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길을 안내하는 겁니다. 안내자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이 성막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렇게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보게 된 거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모든 백성이 고개를 들면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 이 대목에 이제 민수기에서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민수기 9장 21절 22절 말씀인데 여기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좀 표시해 두시고 민수기 9장입니다. 9장 21절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그 한낮의 기온은 어마무시합니다.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 온도로 그냥 40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체감 온도는 그 이상이죠. 그러나 태양이 또 이제 산을 넘어가면 한밤의 기온은 또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한 인도가 없으면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어떤 도움 없이는 광야를 통과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구름이 이제 성막 위에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구름이 이제 떠서 이제 따라가다가 구름이 멈추면 그들은 짐을 풀고 거기서 천막을 치고 또 머물렀습니다. 밤이 되면 또 구름이 또 불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지켜줍니다. 그런데 지나던 구름이 머무는 기간이 일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루 만에 움직이는 날도 있고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한 달, 오늘 민수기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때는 1년 내내 움직이지도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맞추어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때의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나 지금이나 짐 싸는 건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며칠을 걸쳐서 피곤한 몸으로 어느 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거긴 제법 환경이 괜찮습니다. 쉴 곳도 있고 샘도 있고 여기 좀 오래 머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터를 또 만듭니다. 여기서 좀 쉬고 싶은데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성막 쪽에 또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짐을 싸야 됩니다. 짐을 쌀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머무르니까 그곳에 이제 또 텐트를 칩니다. 근데 보니까 거기는 물도 없어요. 황량해요. 약간 이민족이 또 출몰할 것처럼도 보여져요. 보다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다른 곳으로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구름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사람이 혹시 나오지 않았을까? 실제로 떠나지 않고 남는 사람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구름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게 한 달이든 1년이든 계속 거기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움직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고 누구는 참지 못하고 반발해서 나라도 그냥 떠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 모두가 처음에 그들이 가졌던 생각처럼 떠나지 않고 머무르거나 나는 여기가 좋으니까 나는 그냥 여기 있겠다거나 아니면 머무르지 않고 먼저 떠났다거나 그래서 그들의 삶의 터전이 과연 복됐을까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부터 확인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성막 주변에 구름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건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구름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그 지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함께 따라가도록 하는 것,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그들이 확인하고 그 삶을 시작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령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광야 같은 세상, 위협이 있고 유혹이 있고 순간순간 터질 게 곳곳에 많습니다. 이 지뢰밭을 걷는 인생인데 여기서 상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성막의 구름을 살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존귀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날 저희도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나요? 우리가 가르침받은 그대로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흑암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혼돈을 물리치는 빛입니다.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입니다. 복잡한 생각을 걷어내고 우리가 도대체 뭘 봐야 되는지를 밝혀주는 빛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늘 병행되어야 되죠. 우리가 그 환자가 의사 앞에 가서 자신의 아픈 증상만 쫙 얘기하고는 처방은 안 받고 제가 설명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방식의 신자는 많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는 쭉 내어놓고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에 대해서 묵상의 시간을 갖거나 그 뜻이 어디 있을지에 대하여 더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거나 그러는 시간 없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는 일들은 우리 신앙 안에 참 많습니다. 예배도 그런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머릿속에는 온갖 다른 생각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시선은 뜨고 있지만 생각 어느 한편엔 다른 데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드렸으니까 됐다. 내가 봉사는 했으니까 됐다. 그리고 얼른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그 기억이 나는 하나님이 붙잡을 틈도 없다는 표현을 한 글을 봤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1장을 보면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토해내죠.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분주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신없습니다.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잡히기도 하는데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춰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그렇구나, 내가 여기를 바라봐야 되는구나, 내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내 생각을 여기에 고정시켜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를 엄습하고 있는 이 자욱한 것들을 걷어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답을 주십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과정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언제 제가 한번 또 다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정리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기억합시다. 이스라엘에게 목적하신 건 오늘 우리에게도 목적하신 것과 같은데요. 성막을 짓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앞에서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한 행위 위에 이 구름이 덮이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해온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보여주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데가 사실은 중요하죠. 열심히 무슨 일만 하는 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빛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루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유익을 보는 거죠. 성막을 짓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성막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목적하는 거죠.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함께 찾아오십니다. 왜? 진정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성막 짓고 끝내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고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목적하는 데까지 나와 함께 가자, 그러는 거거든요. 그 성막이 사람이 메고 갈 수 있는 방식으로 지어졌잖아요. 언제든 가는 겁니다. 어디든 가는 겁니다. 성막이 지어졌다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고 가겠다, 너희를 지키겠다, 너희와 동행하겠다, 그게 이제 구름이 갖는 은혜의 상징이죠. 이스라엘은 그 은혜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넘어서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고 갈,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더 먼저 만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이 유익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하는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구름으로 임재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시시각각 느껴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설령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 저희 풍납동 지역에 자주 비행기가 좀 왔다 갔다 해요. 비행기 소리가 왜 이렇게 좀 자주 나는지 여러 대 떠다니고 그러는데, 비행 중에 그 전투기 조종사에게 제일 위험한 게 있어요. 그게 착시 현상이랍니다.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여객기와 달리 이 전투기의 경우에는 이 고개 비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돌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동서남북에 대한 방향 감각을 상실하기 딱 좋답니다. 남쪽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북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비행기가 이렇게 뒤집혀지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뒤집혀지면 당연히 알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걸 못 느낀답니다. 일반인들은 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머리의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정상적일 때는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지만, 그 강한 압력을 받고 있는 속에서는 순간순간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나면 여기가 위인지 여기가 아래인지를 잘 구분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특히 제일 위험한 데가 어디냐, 바다 위를 지나게 될 때 그 위험이 더 커진다고 그래요. 바다가 꼭 하늘 같고 하늘이 꼭 바다 같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늘로 치솟는다고 꺾었는데 바다로 꼬라박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행수를 가르치는 교관이 늘 강조하는 말은, 자신을 믿지 말고 뭐를 믿어라? 계기판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남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계기판이 북을 가리키고 있으면 그 계기판을 믿어라는 거죠. 전투기가 뒤집혀졌다, 신호를 보내면 뒤집힌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계기판을 통해서 내 눈에는 바다로 보이지만 그걸 돌진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가 위라고 가르쳐 줬으니까. 내 눈엔 바다로 보이지만, 그래야 산다는 거죠. 우리가 참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이 복잡합니다, 삶이. 예전에도 복잡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좀 단순하게 살아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이 복잡해지고,
동서남북이 정말 혼란스럽고 위아래가 그냥 좀 바뀌고 뭐 방향 감각 정도가 어떻게 흔들린 거라면 그나마 좀 중심을 잡기가 편할 텐데, 가치관, 여지껏 살아온 삶에 대한 가치관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런 일들도 생기고, 다 전문가라는데 전문가들이 다 얘기가 달라.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비타민만 하나만 생각해요. 비타민 정도는 효능인 뭔지는 벌써 다 뻔한 얘기처럼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타민 C가 좋은 줄은? 누군 비타민 C가 나쁘대. 그렇잖아요. 먹지 말라 그래. 누구는 2000ml를 먹어야 된대. 그러면 누구는 죽는데, 사람이 2000ml씩 먹어야 되면. 그러니까 뭔들 하나 좀 생각이 정리가 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정말 혼돈스럽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때도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련이 오래될 때도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흔들립니다. 내가 뭘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무슨 일을 당하면 내가 뭘 좀 잘못 살아온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혼돈과 이 혼란의 세계에 빛을 밝히라고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겐 교회를 세워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라 그러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보호를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래야 너희가 이 혼돈의 시대에, 이 혼란의 시대에서 중심을 잡고 그리고 삶의 승리를 너희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교회를 멸시한 인생과 나라는 망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참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의 증언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책임은 세워진 교회를 또 복되게, 또 아름답게 섬겨가야 합니다. 교회는 돈 모아서 세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진리의 내용이 내 삶 속에서도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귀한 믿음의 터전이고 공간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야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순종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자유를 얻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약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영광 앞으로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 나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을 더 온전한 구원으로 완성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루를 열면서 말씀과 기도로 그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급하게 마음을 추스리면서 길을 떠나야 될 때도 있고, 인내하면서 버텨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셔서 그 신뢰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어진 말씀과 어떻게 우리가 화음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